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초청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 또 지난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어른들은 대부분이 옛날부터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왔습니다. 불교도 본래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신과 결탁되면서 이 귀신을 섬기는 종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귀신을 섬기면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행복을, 건강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신, 이런 귀신 섬기지 말고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오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은, 공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나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은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과 또 놀라운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때로는 친구의 관계로, 때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무 둥치로, 우리를 나무의 가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그게 제일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보세요.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아보세요. 양은 맹수가 올 때 들어받을 뿔이 있습니까? 물어뜯을 이빨이 있습니까? 도망갈 튼튼한 뒷다리가 있습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양은 참 목자를 따르는 순간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목자로 삼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나의 목자로 삼고 돈 따라가 보세요. 결국에는요, 지금 다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지금 돈 따라가다가 돈을 자기의 목자로 삼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술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귀신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귀신 섬겨보세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귀신은 우리를 벗겨먹다가 더 벗길 것이 없으면 차버리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권력자들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를 따라가 보세요.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복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미신과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하나를 봤습니까? 손님 없는 날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도 볼 수 있는데 한번 꼭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한 마을에 존 큐라고 하는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식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마크라고는 10살 된 아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가난하지만도 성실하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애들이 지금 그 근방에서 야구를 하는데 부모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자기 애들을 응원합니다. 스탠드에 앉아서 자기 애들한테 놓으면 아주 잘 치라고 뛰어가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존 큐의 아들 마이크가 안타를 치고 1루를 거쳐서 2루를 지나서 2루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가 서서 퍽 쓰러집니다. 다행히도 그 마을에 심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있어서 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좀 이 체제가 달라서 수술을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허락해야만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보험 담당관이 존 큐와 아내를 불러서 당신 아이의 심장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더 살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을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퇴원을 시켜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의 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험이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풀타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아무리 항변해도 되지 않습니다. 존 큐는 내 아들을 심장 이식 수술 명단에만 올려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 올 테니까 제발 심장 이식 수술 명단이라도 올려달라고 했지만은 끝내 거절합니다. 존 큐는 병원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나와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팝니다. 텔레비전을 파니까 20불, 결혼 반지를 파니까 90불, 그리고 교회 와서 이야기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마이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또 빌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좀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보아도 그가 모을 수 있는 돈은 그 엄청난 수술비에 비하면은 이번 계약금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습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났습니다. 부탁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다 부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풀죽은 몸으로 이제 병원에 와봅니다. 아들의 심장 박동수는 점점 떨어지고 혈압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심장 수술을 한 늙은 노인이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심장 전문의와 더불어 농담을 하면서 희덕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 애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 큐는 의사에게 좀 상의할 것이 있다고 복도로 데리고 가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의사의 목에다 대고 응급실로 끌고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립니다. 응급실에서 문을 잠그고 인질을 벌렸습니다. 그때 시카고의 경찰 프랭크 그라임이 이제
존큐와 전화가 통화가 되어집니다. 당신이 인질극을 벌리는 요구사항이 뭐냐고. 내 요구는 단순히 호프 메모리얼 병원 책임자를 찾아서 내 아들을 심장 이식 수술 명단에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그것만 올려주면 내가 이 모든 인질을 풀겠노라고. 인질극이 벌어지니까 방송국에서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막 와서 북소통을 이룹니다. 보험 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 그렇게 망설이고 있느냐고. 지금 이 자기 아들의 그 이름을 그 심장 이식 수술 명단에만 올려주면 인질을 풀라고 하니까 심장 수술 이식 명단에 올렸다고 거짓말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이 무식한 이 존 큐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확인할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존 큐는 응급실에서 견딜 수 있는 모든 이 환자들 몇 명은 인질로 잡고 그 외에 모든 대부분의 이런 아기 낳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내보냈습니다. 경찰서장이 존 큐에게 다시 전화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최고 책임자 경찰서장이 이제 와서 존 큐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존 큐에게 내 아들을 심장 수술할 수 있는 그 이식 수술 명단에 올려놓았고 또 모든 경비를 다 병원에서 다 책임지겠노라고. 그리고 이 보험 담당관도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고 있는 이 사이에 존 큐와 전화를 걸고 있는 사이에 이 경찰서장이 저격수를 에어컨 통로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게 만들고 응급실 위에서 이제 총을 쏴서 이제 이 존 큐를 죽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저격수가 올라가서 한풍이를 해서 지금도 이게 위에 한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해가지고 이제 존 큐를 이렇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쏘았는데 그만 실수로 명중을 하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떨어집니다. 조그만 상처만 입습니다. 존 큐는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저격수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저격수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지금 저쪽 다른 입원실에 있는 내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와 달라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려와서 보니까 이제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40도로 떨어집니다.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시키지 아니하면 얘가 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존 큐가 이야기합니다. 의사에게 내 심장을 사용할 수 없겠느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고. 총을 자기 머리에 대면서 내가 내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내가 죽을 테니까 바로 내 심장을 꺼내어서 내 아들에게 이식시켜달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고. 지금 이거 하려면 얼마나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심장 크기도 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고. 내가 병원에서 그 모든 것을 조사를 해보았다고. 내 아들하고 내가는 꼭 맞다고. 내 아들은 지금 어리지만은 심장이 너무 커가지고 3배나 큰데 내 심장하고 크기가 지금 같다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만약에 이 존 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살하도록 방조를 하고 그를 심장을 꺼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수술을 했다 하면 선생님의 그 명성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립니다. 애는 언제든지 하면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존 큐는 내가 절대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묻을 수 없다. 아들이 나를 묻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묻겠는가. 내가 내 머리에 총을 쏴서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이식시키라고. 당신이 수술 안 한다고 해도 나는 죽겠노라고. 그것을 보던 인질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로 저 존 큐는 정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을 다 죽이느니 아들이라도 살려야지. 그래서 인질들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 큐가 죽으면은 심장을 꺼내서 수술할 수 있도록 다 서명을 해줍니다. 존 큐는 죽기 전에 아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아들의 혈압과 맥박이 계속 떨어집니다. 아들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또 정신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가니까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심장 구했어? 심장 구했다고. 너는 이제 살 수 있노라고. 존 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수술이 잘 되어져서 건강을 회복하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내 아내를 공주처럼 잘 대해주라고. 담배 피우면 안 돼.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나쁜 짓 피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있을 테니까 나는 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손을 어린 자녀의 심장에다가 얹습니다. 내가 여기에 내 있으마. 자기 심장이 지금 거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아이도 죽어가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의식을 잃습니다. 존 큐는 다른 방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총알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주머니에서 총알을 끄집어내는데 인질극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빈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 수술실 위에 누워서 자기가 죽을 총알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장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숨이 아프고 얼마나 지금 참 힘들겠습니까? 떨리는 손을 가지고 이제 장진을 하고 총을 들고 자기의 머리에 이제 총을 장진하고 이제 방아쇠를 당깁니다. 딱 하고 당겼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전장치를 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실패를 하고 또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가다듬고 난 다음에 다시 안전장치를 풀고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장면이 바뀝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주 멋지게 달려가던 한 차가 26살 먹은 이 여자인데 가다가 이 화물차와 더불어서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팔찌에 보면 이 장기 기정 팔찌가 끼워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데 보니까 아직도 그 심장과 이 폐장은 이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를 빨리 해보니까 지금 마이크하고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얼 병원에다가 팩스를 보냅니다. 지금 이 한 여자가 죽었는데 마이크하고 꼭 같다고. 그래가지고 팩스를 보냈는데 그 팩스를 받아든 그 아내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마이크는 교통사고로 죽은 그 여자의 심장을 받아가지고 수술하게 되어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 장면이 바뀌어서 아버지는 법정에 섰습니다. 인질범은 아니지만은 가벼운 죄목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감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존 큐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 아들만은 살려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 자식인 우리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녀인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꺼내고 자신을 찢어 죽여서라도 인류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 죽였으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장을 꺼낸 것이 아니라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짝짝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끄집어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 살리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큐가 아들에게 심장을 주려고 결심하고 아들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합니다. 아들아, 네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얼마를 잘 돌보고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장차 아내가 생기게 되어지면 공주처럼 살아내라.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라. 친절하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그의 자기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늘 같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막 살면 안 돼.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은 이 아버지의 기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 독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게 창에 심장을 찔러서 죽게 했다. 못을 박아서 죽게 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너를 대신 살렸다면 제발 잘 살아다오. 막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기대대로 좀 살아다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나의 목자로 삼지 말고, 권세를, 명예를, 술을 나의 목자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아깝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너를 살린 것이 참 잘 한 것이구나, 정말 보람되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땅의 사람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윤숙견 집사님의 고백을 조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살고, 내가 사니까 남편이 살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인생에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서 심장을 찔러서 온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삶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품속을 싫어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 매이고
미신에 매여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본래의 축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먼저 믿은 저들이 이 놀라운 축복 감사해서 오늘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복의 한길 가기 위해서 초청해서 사오니 초청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주의 구하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소인길을 걸어가면서 그저 내 혼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갈 때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시장을 떠나는 날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건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주의 구하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손길로 싸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각가지 필요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들 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경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빗나가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자. 나도 예수 믿어서 인생이 달라짐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수 믿을 마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 잘 간직하다가 다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가정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